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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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루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아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 시간 고미선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매 순간순간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선을 바라여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영혼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바른 역할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고주 목사님의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격한 시위 속에 있는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으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다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Second King chapter 6 1 through 7.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르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일까지 간섭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로소리 마켓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빵과 우유를 커터에 싣습니다. 그런데 고기 몇 파운드짜리 그 팩 하나를 훔쳐가지고 커터에 싣지 않고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에 빵값과 우유값만 지불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캐셔가 말합니다. Ma'am, can you open your bag please? 아주머니 그 가방 좀 열어 보여주세요.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경찰이 왔을 때에는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신문합니다. 그 판사는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아주머니는 얼마 전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현재 5명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당장 아파트를 비워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과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사정을 알게 된 판사는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시리에서 마련해주는 시리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판사에게는 법조문보다 법의 정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실수와 허물을 타다는 대신 주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기거하는 이곳이 너무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러니 건물을 신축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갔습니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버드나무와 포플라나무, 송유나무 등 건축에 쓸만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들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그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에 도착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쓰일 당시, 오늘 말씀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그 시기는 약 BC 850년이고요. 지금부터 2900년 전입니다. 이때는 아이언 에이지, 철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돌로 된 연장도 사용했지만 철로 된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철 연장은 가격이 매우 비싼 물건입니다. 지금이야 쇠도끼 한 자루에 홈디포나 월마트,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홈디포나 월마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나 알아봤더니 20불이더라고요. 플러스 텍스 하면은 22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려온 그 쇠도끼가 강물에 빠지자 그들의 사정이 난감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 떨어진 지점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자 엘리사 선지자는 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곳에 있는 강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쇠도끼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큰 기적도 행했지만 빌린 도끼를 찾아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간섭하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큰 일도 행해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간섭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사가 강물 속에 빠뜨린 쇠도끼를 건져낸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 잠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기적을 베풀려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정도는 베풀어야지 왜 하필이면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러면은 기적다워요. 그런데 아니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까지 선지자가 건져줘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당하는 모든 난감한 일들을 혼자만 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같이 우리도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난감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큰 일도 베푸시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여러분을 위해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일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난감한 일을 놓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민만 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사업 문제가 됐든 자기 질병에 관한 문제가 됐든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능력에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아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지점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짐으로 쇠 도끼가 강물에서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강물에 던져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져서 넣는 것으로 물속에 빠진 그 무거운 쇠도끼가 떠오를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은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종종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납득이 되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어리석은 것 같고 우리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불러내었을 때 걸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고, 어떻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 여러분, 여기서 남자 성인을 얘기할 때는요, 전쟁터에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옴니포텐트 갓,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물론 다른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은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로 선지자 학교에서 가난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나무 베는 곳까지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빠졌을 때에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새 도끼를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에는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제가 이제 저는 항상 그 할머니하고 잠을 주로 많이 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잠들 때 잠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저희 할머니가 잠자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이것도 괜히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불쌍한가 봐요. 저는 속으로 내가 뭐가 불쌍한가?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저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아빠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체휼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동정하시면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배고픔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인기와 영웅심에 대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에 관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시골에, 그것도 아주 가난하고 그곳에서 선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나사렛 출신 시골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목공소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반 동안 떠돌이 설교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고 관직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큰 도시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로 갈릴리 해변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오촌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누리고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제 말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을 받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과 행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코비드-19 팬데믹도 떠나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캔서도 녹아내리고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고 캔서도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 요청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선행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난감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학교 제자들이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빠져 난감해 있을 때에
그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이제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 터인데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돈 문제로 인하여,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 문제로 인하여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물, 소득의 11조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건강 문제로 인하여, 돈 문제로 인하여, 자식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잘하여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치열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들에게 종종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